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에 떠는 당신에게입니다. 외로움에 떠는 당신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로 나의 하루가 채워집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이 우리의 미래와도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되고요. 또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담는 그릇,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꽁꽁 숨어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연예인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친구들과 솔직담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방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혼했는데도 한밤중에 평안히 자는 아내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이유 모르겠는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사무치듯 터져 나오는 외로움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무언의 긍정을 담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정을 꾸린 이들은 나 혼자일 때보다 분명 식구도 늘었는데 왜 사무치는 외로움이 문득문득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고개를 치켜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복작복작 살다 보면 진짜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정말 혼자 있게 되었을 때는 외롭다, 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외로움, 네, 사람은요 참 외롭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요 1654년에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듣고 기독교 신학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이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파스칼의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팡세예요, 팡세. 들어보셨죠? 근데 유명한 저서 그 팡세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구절이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에 좀 동감이 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늪가도 같은 그 마음의 구멍을요,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더욱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나는 사람의 외로움은 파괴적인 종류의 외로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고립시켜 갑니다. 우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도시 사회 속에서 겪는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친구로, 술로, 세상적인 오락으로 위로를 삼아 보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헛헛한 마음을 없앨 길 없음, 그 앞에 다시금 직면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인생의 외로움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끝내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구멍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외로움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운다면 그 외로움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의 여백이 되어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더욱 의도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될 특별한 외로움의 영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이었던 다윗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후대의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선왕, 오랜 시간 평안히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이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괴로움이었고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괴로움의 영역, 그 외로움의 영역을 주님을 모시는 삶의 여백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눈에 맞는 왕을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의 눈에 맞는 왕,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에서 이 중심은 레바브,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시며 선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하지만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경험되는 고립감이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왕따, 학교 폭력, 요즘 정말 많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새로운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 학교 폭력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타자로부터 거부되었다라는 외로움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걸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이 형들에게 그렇게 가학적인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증언은 없지만 다윗이 가족 사이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선택받는 그 자리에도 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형들에게 함부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곳을 다윗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큰형 엘리압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첫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압이. 분명 그는 그의 인생에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는 파괴적인 외로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의 마음을 보았어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학적인 파괴적인 외로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당신의 왕이 왕은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미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13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아서 선택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았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후대에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범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한 왕의 기준으로 세워지기까지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 해도요, 그의 인생에 외로움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외로움의 시간은 지나가야 돼요. 사울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해요. 너 나랑 같이 있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까지 세워줍니다. 하지만 곧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했던 그 여인들의 그 노랫가사를 듣고 다윗을 향한 분노가 불일 듯이 막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랫가사가 이 노랫가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성경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으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그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잘났고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러한 악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부터 다윗의 외로운 인생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한평생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했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성문 문짝을 아무렇게나 막 글자를 막 끄적거리기도 하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하다 못해 결국에는 광야와 수풀 속까지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마음을 보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삶은 외로움 속에서 척박하기만 합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시편에 남아있는 그의 저작의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당장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자와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많이 있지만요, 교회 전통은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또는 선한 목자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이 되는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시편입니다. 검색창에 시편을 딱 치시면 가장 먼저 뜨는 게 23편이에요. 문학적으로도 참 아름답다,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기까지 해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푸른 초장, 쉼이 가득한 곳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락하게 있는 양.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도 평안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곧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문장을 통해서 사실 이 시인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자와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좀 촌스러워도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좀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는 가운데 고백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도망갈 때 이런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는 누구의 위로에도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이 참 외롭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때까지 이렇게 홀로 도망 다니며 외롭게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셨고 그의 외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16년도 3월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메러디안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대담하라, 용감하라, 대머리가 되라였습니다. 대머리가 되라. 네, 이 행사는 대머리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의적으로 그 모든 머리를 다 밀고 대머리가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대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였어요. 그 주인공은 마리라고 하는 그 당시 9살짜리 꼬마 소녀였습니다. 마리가 2015년도에 왼쪽 발에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동 때문에 생겨난 상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근육에 생기는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리는 어린 나이에 발을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죠. 암을 고치기 위한 항암 치료는 어린 나이에 이 마리에게 아주 견디기 힘든 치료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머리가 모두 다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마리가 다시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 9살짜리 꼬마가 대머리가 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 고민하는 친구 이 마리를 지켜봤던 카멜론이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나도 마리처럼 머리를 싹싹 밀어버리면 어떨까? 어느덧 카멜론의 따뜻한 마음이 학교의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들이 카멜론과 함께 대머리가 될 친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선생님들과 카멜론과 함께 그리고 또 마리와 함께 대머리가 될 친구들이 100여 명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100여 명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루에 모여서 이 대머리가 되는 행사를 한 거예요. 마리가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 이제 대머리 절친이 되는 거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절친이요 진짜 가장 친한 친구 이거거든요. 우리 대머리 절친이 되는 거야, 대머리 베프가 되는 거야 이랬대요. 마리의 친구들은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머리의 중요성을 몰라서, 성숙한 삶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린 동심에 분명 어린 마리의 친구들도 대머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마리와의 관계였어요. 그녀와 절친, 베프가 되는 것이었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마리와 친구는 그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최고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 우정이 전파를 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요.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가치를 따라서 관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관계가 더 유익할까? 현대의 젊은 엄마 중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녀들에게 누구랑은 놀고 누구랑은 놀지 마. 놀이터에 가면 그 친구 보면 그 친구 사이좋게 지내지 마. 부잣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고만 사겨라고 대놓고 말하는 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을 때 도리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외로움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랐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파스칼이 황새를 통해서 말했던 그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진짜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과 진실된 마음이 오고 가는 관계가 제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제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진실만큼 그분도 저에게 진실된 마음을 보였으면,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등가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가는 같은 값이나 같은 값어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었으면 그 상대방도 동일한 이만큼을, 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가의 법칙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숨기는 것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공개하는 만큼, 우리가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더 고립되는 것이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진실되게 오픈을 하는 만큼 더 진실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래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 간에 일어나는 관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100%다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중에 전혀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지식도 필요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진실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이 관계는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 안정된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외로움의 영역이 변하여서 아름다움과 기쁨, 그리고 더불어 먹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여백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외롭게 혼자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바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수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빠졌던, 다리를 하나 절단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관계? 그래서 결국 외로움을 주는 관계? 거짓된 바람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잘해주어서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계속한 그런 관계? 아니면 마음을 깊이 나누는 진실된 관계? 아마 모든 분들이 후자를 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소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외로울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그 외로움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그 외로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외로움의 영역이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삶의 여백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 가운데서도 그 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인생의 여백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외로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세상은 겉모습을 따라 그들의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외로움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여백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